인생은 항해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항해라고 하는 게 뭐냐, 배 타고 목적지를 가는 것이 항해입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 갈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도 일어나고 어려운 파도도 치고 해도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다가 목적지가 어딘지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그리고 GPS 위성 항법 장치가 고장이 났고, 요즘에는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배들마다 이제 GPS를 통해서 목적지를 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발달되어 있지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이 먹통입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해야 되겠죠. 옛날식으로 나침반에다가 지도다 대놓고 무슨 이제 해양법 가는 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 지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데, 여러분 보면은 그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표류한다고 합니다. 표류. 보면 신앙의 표류. 신앙은 항해하는 것이고 인생도 항해하는 것인데, 표류에 접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스톱된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에다가 목적지도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표류라고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잘 살고 있거든요. 요즘 행복하거든요. 요즘 건강하고 별 이상 없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땐 표류.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향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자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류인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 사람 무슨 표류야,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데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표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막 표류한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좌절이 오고 낙망도 오고 파도도 치고 비도 오고 출렁거리고 한번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보실 땐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지까지 방향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항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전혀 아무 걱정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표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태위태하고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그 사람은요, 주님이 그 길을 잡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일까? 신앙적인 표류일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주님이여 이 산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온데가 한데 없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의 5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 체포됐습니다. 그 무슨 체포냐? 불법 체포, 감금 체포. 그래서 무리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체포돼서 주님이 끌려가셨어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간 곳을 베드로도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미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봤더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결집지였고 모인 사람들이 서기관하고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그 야심한 시간에, 깊은 시간에 모여 있었느냐? 다 작정하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왜 작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 잡혀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밀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마귀에게 딱 뒤집어 씌우니까 자기 스스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래하기 시작하죠. 내가 예수 팔러 왔다. 내가 예수 제자인데 이제는 그 분을 따라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팔겠다. 이쪽 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냐, 진짜 네가 예수의 제자냐? 예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한다. 나한테 얼마 주겠느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많지도 않은 돈 가지고 예수님을 거래했습니다. 신앙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생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파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체포 작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선 파악이 다 됐습니다. 동선 파악이. 그래서 진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쪽 편에서는 이제는 사람을 모으고 검과 몽치, 무기를 장착하고 완전 무장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곁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많으니까 여차하면은 이게 뭔가가 부딪혀서 충돌이 있겠다 싶으니까 충돌을 했을 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칼을 뺍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가슴속에 그 검을 품고 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이상한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죽을 것이다.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난당할 될 것이다. 주님, 그 기분 나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갈 길을 아시고 주님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아셨고 마지막 만찬을 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신 주님은 주님의 길을 너무나도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준비하니까 그들이 몰아닥쳐와도 전혀 이제 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환난 날에 예수님을 따르면 작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준비되면 주님이 견딜 힘을 주셔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앞절 5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선지자의 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만 봐도요, 고난의 종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린 양은 정말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것 같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록된 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도망갔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빼놓았느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죠? 항상 보면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쫓아갔던 수제자들입니다. 수제자들. 주님이 왜 그들을 데려갔는지 참 궁금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안드레까지 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가 내 같은 동네 사람 4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다니니까 안드레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실은 보면 베드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야고보도 첫 순교자가 되죠. 요한은 죽지 않고 끝까지 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주님이 자꾸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다 이들이 큰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의 배와 부친을 다 버려뒀어요. 그리고 정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여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주님은 천국 열쇠 주시겠다고 했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많이 주셨던 베드로가 배신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용납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시리와 좌절, 낙심,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은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에이, 아무개야, 사단이 너 지금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청구한다는 것은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넘어뜨리려고 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경고하셨거든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 청구하고 있을 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했을 때 주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만 쳤습니다. 주여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럼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농담 한번 하신 적 없고 헛된 말씀 하신 적이 없는 주님이 지금 베드로 자신에게 정확하게 찝어서 너 위험한 지경에 있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고 있고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정신 차리고 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리만 쳤지, 목소리만 높였지, 자기 자존심만 더 높였지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도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라고 하죠. 그런데 준비는 안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막 발가벗겨진 것처럼 보이고 처참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8절 말씀에 보니까요.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멀찍이라고 하는 말, 에로디스탄스, 공간적으로 멀찍이, 시간적으로 멀찍이. 저는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멀찍이, 영적으로 멀찍이입니다. 보통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공간과 시간만 쓰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과 너무 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먹먹해서 잘 들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비겁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주님과 멀찍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멀찍이 있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뭐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주님 왜 불법 체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 잘못한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인데 변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멀찍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구경꾼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5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어디에까지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갔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고난당하는 그 장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왜 보러 갔느냐, 구출하러 간 게 아니고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냥 구경꾼처럼 결국을 관망자의 자세로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구경꾼 된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을 보려고 갔다는 자체가 실망스럽죠. 그런데 게다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봤더니 하속들과 함께 앉아버렸습니다. 하속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체포해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도전하고 아주 악의 무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있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예배의 성도가 멀찍이 있다 보니까 딴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운전할 때 안전거리, 갑자기 급작스러운 돌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브레이크 밟으면 스톱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중요하지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안전거리 확보는 차라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것은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거리 확보하는 자는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 안전거리가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해도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믿어도 안 되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몰입하는 사람, 오직 올인하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안전거리 확보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풀물 속에 가자고 할 때 아니다. 저 들어갔다간 우리 불타서 죽으니까 나는 풀물 속에 안 들어가려고 작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타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우리가 불타서 홀라당 다 우리 내 육체가 사라질지라도 나는 왕에게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안전거리 확보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전거리 확보하더라고요. 야곱은 뭐예요? 야복강에서 너 건너가라.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할 때 안 갑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먼저 1진을 보내고 2진을 보내고 나중에 뇌물을 보내고도 안 될 것 같으면 형 에서가 그 화가 풀어지지 않으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 생각이 안 변했어요. 주님께서 너 안전거리 확보하고 있구나. 너 그거 깨트려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안전거리 확보하면 응답을 못 받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마음 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기도에서 응답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엉거주춤이에요. 지금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여러분, 두 가지 양다리 걸쳐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에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전거리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멀찍이 쫓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비겁해졌는가 봤더니 첫째 이유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요. 여러분,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매여 있으면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요. 신앙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두려움의 종이 되면 여러분, 믿음 또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두려움이 그를 장악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마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데 이 세력의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꽉 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매이고 성령께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나 불똥 튀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그 피살당하고 제거당하고 나서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쉬운 말로 죽을까 봐요. 내 목숨 잃어버릴까 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마태복음 16장에 하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천국 열쇠는 뭐냐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가는 길을 아셨습니다. 그 길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위험하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가 제자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때때로 생소하게 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왜 생소하냐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져야 될 일이 생길 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좁은 길 갈 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끝끝내 주님 손잡고 가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런 일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일을 무시만 했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결과를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왜? 앞에 있는 영광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그 홀라당 빨가벗겨지고 올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조롱당하면서 못 박힐 때 여러분 이 자존심 얼마나 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신 거예요. 무릇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연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말씀의 결과는 명확한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노 죽어도 괜찮았다고 믿습니다. 죽어도 괜찮대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두려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그 비전을 제자들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달라졌는가 봤더니 바로 성령을 받고 그들의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때 그리고 막 호산나 하고 막 박수 치는 사람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떡을 만드시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겐 기대감이 또 있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오른쪽은 누구 왼쪽은 누구 주님의 양쪽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다퉜단 말이죠. 왜? 주님이 가는 길이 평안하고 안전한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살펴보지만 나는 얼마나 비겁한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장소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안락한 것만 추구했던 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주님은 말씀의 길로 가시는데 우리는 말씀의 길로 가는 길을 주저하면서 혹시나 말씀대로 안 될까 봐 여러분 말씀에는 분명한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멀찍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나니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 말해야 되고 성령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해도 나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주여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불 가운데 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해도 환경에만 의존했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두려움의 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망과 위험과 환난, 기근, 적신 어떤 것이 우리를 주님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없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두려움도 다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써낼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건 너 죽인다는 겁니다. 너 죽인다, 빼앗는다, 가진 거 다 약탈해 간다. 그랬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니 사망아 너의 쏘는 곳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는 정말 부활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영광스럽게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멀찍이 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피해 안 보려고. 자기 손해될까 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를 멀찍이 해요. 주의 종을 멀찍이 해요. 예배를 멀찍이 해요. 그 왜 그렇게 멀찍이 하십니까 하면 가까이 있으면 손해보잖아요. 손해래. 예배 드리는 게 손해래. 그 생각 속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깝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시간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흡혈귀처럼 피를 쪽쪽 빨아 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손해라고 생각하는 주의 종과 가까이 하면 손해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그들 속에서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는 것. 예배에 너무 빠져도 안 된다는 것. 적당히래요. 적당히.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찾고 휴벼파도 적당히라 하는 말은 없어요. 있던가요? 적당히? 적당히 예수 믿으라. 형편권 예수 믿으라.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으라.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예배드려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주님은 진정을 원한다. 중심을 원한다. 내 마음을 원한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발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적당히가 없어. 근데 적당히를 누가 만들었느냐 봤더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귀는 적당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적당히 하면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니까. 적당히 하면 가짜가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손해라고 하는 이 생각,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영적 생활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들여야 되잖아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일하다가 욕도 얻어먹죠.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 혼자면 나 혼자 것만 신경 쓰는데 자기가 리더가 되고 뭔가 섬기게 되면 이제는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부담감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내 스트레스 받고 괜히 막 속상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주어지는 유익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을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일을 맡겨주신 자에게 충성을 다하면 주님은 엄청난 걸 주는데 여러분 하나를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 100개, 300개를 주시는데 제 어릴 적에 다세대, 요즘 말로는 다세대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앞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가 바로 저희 집 앞쪽에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질 해보셨잖아요. 다 그렇죠? 요즘 세대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펌프질은 좀만 살았어도 펌프질 해봤습니다. 그 펌프질을 해보면 그 펌프 옆에다가 물을 갖다가 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항상 거기 놔둡니다. 바가지 놔두고. 그러면 그냥 펌프질하면 힘이 그냥 푹 들어가요.
뭔가가 더 흘려야 되고 뻑뻑해야 되고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뭔가가 느낌이 묵직해야 되는데 쑥쑥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아예 아무리 해도 헛범부질입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 물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컥컹 소리가 좀 나요. 컥컹 소리가 나면서 희한하게 물이 이게 뭔가가 힘이 느껴지죠. 그리고는 막 더 힘이 느껴서 움직이면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pompo질 하는 만큼 계속해서 물이 막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pompo질 지칠 때까지 멈출 때까지 물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마중물이 예배가 마중물이네요. 예배가 여러분 한 바가지의 물을 붓는 것은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예배는 한 바가지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시간 나의 삶의 참 일부분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이프가 깊이 수원 그 깊은 밑바닥까지 파이프가 박힌 대로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이 영적인 파이프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파이프를 박아 놓으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별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이게 잘 올라올까? 과학적인 원리가 있더라고요. 읽긴 읽었는데 아직까지 잘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기압을 낮춘다는 거. 기압을 낮추면 올라온다는 거. 그 속에 물을 넣고 들어가서 거기는 그 통로 관 속에는 기압을 낮추면 그걸로 말미암아 물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그것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생수가 흘러 넘치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목마른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바가지 순종을 원하시고 한 바가지 예배를 원하시고 한 바가지 감사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왜 정체를 숨겼죠? 혹시 예수와 같이 있었던 너 예수쟁이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정체 탄로나면 불이익이 올까 봐 겁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도 똑같은 사람 여러 사람 속에 쑥쑥 들어갔어. 불 쬐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누가 또 쳐다보면 다른 곳으로 쳐다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곳이 여러분 죄인의 길이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길이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도는 정체성 있는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공부할 때 이렇게 아무리 쳐다봐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밥 먹을 때도 봐도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안 보이고 성경 한번 쳐다보는 것도 못 봤고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유행가는 잘 나오는데 찬양이 나오는 걸 못 봤고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잘 드렸던 입술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입술이 세상에 나가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공표 이것이 전혀 나오지 않을까. 혹시 베드로처럼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막 욕도 좀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막 욕도 좀 해야 되고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제한받을까 봐 정체를 숨기고 왜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막 예수 믿는다 하면 얕잡아보고 굽히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느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보시고 너 베드로처럼 똑같이 앉아있구나. 하속들과 더불어서 같이 아예 자리에 앉아있구나. 여러분 정말 이것이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은요 예배와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하속들과 앉아있으면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죄를 짓고 같이 가면서 주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손해를 봐도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멀찍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멀찍이요. 죄와 더불어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유혹이 왔어요. 69절부터 7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깥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계집종의 비자가 와서 너 갈릴리 예수하고 함께 있었잖아. 금자 알아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추적을 했거든요. 예수가 뭘 말을 하는지, 예수에게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스파이를 갖다 계속 심어놓은 거. 그럼 거기서 계속 주시를 했으니까 그 옆에 베드로가 돋보이고 베드로가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의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당장 알아본 거예요. 당장.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너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부인합니다. 너 말하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어요. 앞문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제자가 와서, 다른 비자가 와서 또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맹세했어요. 아니라고. 그리고 전혀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말하는 걸 보니까 사투리 쓰잖아.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너 말이 너를 표명한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시? 저주했대요. 예수를 저주했대요. 그 저주한 것을 차마 기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실 예수님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예수님을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서 분별해라.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를 이겨야 된다. 제발 영적 생각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 타고 오셔요. 뭐냐면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탁 가셔서 빛을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말씀 타고 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렇죠? 공중에. 마귀도 타고 오는 게 있어요. 마귀 뭐 타고 오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틈을 보이지 마세요.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 빈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저주하는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주님이 딱 돌아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셨잖아요. 닭 울음소리 들릴 때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셨고 닭 울음소리 들을 때 주님께서 돌아보시니 그때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거리를 지금 좁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거리를 좁혀야 돼요.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관계라고 다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 오래 믿었다고 좋은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사귈 때 보면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친하지 않은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꾸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자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소통되지 않으면 주님과 한 자리 있는데 주님과 어색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색한 사람하고 같이 붙여놔 보세요. 할 말도 없어요. 시선도 참 불편해요. 빨리 이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어색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붙여놔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어색한 관계로 주님께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뜸한 사람 보세요. 반드시 주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사람 집사고 목사고 안수 집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떨어지면 끝난 겁니다. 주님과 멀리 있어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마지막 때는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 모임을 자꾸 피한다는 거, 인본주의, 편리주의로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마지막 때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 형편껏 현상 유지로 예배 드리는 거 성장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배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지경, 예배의 지경, 사역의 지경 넓힌다는 것은 시간 많이 투자하세요. 그만큼 주님께 몰입하시고 올인하세요. 예배 한 번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견디기가 어렵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예배드리고 주중에 예배드리고 항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질이고 양이거든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근데 들어보면 그 기도는 응답 못 받을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회개도 동반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니, 여러분,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좀 얘기 좀 하게 좀 기다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자기 말, 유익하지 않는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질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심,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주님의 인상이 찌푸러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동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여러분, 그게 질 있는 기도입니다. 질 있는 기도. 우리는 정말 질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양입니다. 기도는 양.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십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와요. 문제는 아직 덜 해결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옵니다. 그리고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순간에 사탄아 와라, 문제야 와라, 아주 담대해집니다. 아주 영적 배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면요, 세상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문제투성인 세상 속에 살 때 기도를 회복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2시간 기도하는 사람 달라요. 2시간 기도가 3시간 기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질적으로 기도한대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적으로 기도 양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 양.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 양. 기도 양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 양을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분주하고 위험하고 바빴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시간 하루에 기도한다. 그런데 아주 바쁜 일이 생겼어요. 아주 피곤한 일이 생겼어요.
스트레스 받고 더 바쁜 일, 아주 막 눈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기도의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쁘니까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4시간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못 가요. 울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울면서 가야 돼요.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가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면서 가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울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회복하면 눈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충성과 그리고 헌신함으로 주님과 거리를 좁혀야 돼요. 말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 그 누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혀와 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거리가 먼 거예요. 말로는 뭐든지 못하죠. 뭐든지 하죠.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진짜 행함이 있구나 하고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오시고 우리도 주님께로 가니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나는 이 친구를 믿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에 대해서 잘해주는데 나는 내가 이 친구에게 뭐 특별하게 관심을 안 기울이고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쌓고 공을 드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 배신해버렸어요. 나 어려울 때 멘붕이 온 거.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이 친구는 나를 떠나지 않아. 내 곁에 있어줘. 위로해줘요. 친구를 다시 보게 되죠. 아,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약간 조금 무관심했는데 이 친구 나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구나. 그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친구구나. 진짜 내 보시구나. 가까워집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가까워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셔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울 때 보면 압니다. 사람도 그렇죠. 평안할 때 주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베드로는요, 도망쳐버렸어요. 배신했습니다. 말만 크게 했어요. 호언장담만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대답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전정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공수표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찍하게 되었습니까? 왜 예배 생활이 무너졌고, 왜 기도 생활이 무너졌으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등한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 탓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 넉넉히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 탓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 어떻게 하냐면 오늘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고 아파서. 근데 그 분이, 그런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꼭 직장은 꼭 나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계에 대한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 하나님, 오늘 저 예배 드려야 삽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희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허사입니다. 허사. 성을 세우는 자가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 사람이 갑자기 막 찾아와요. 막 주일이니까 찾아올 수도 있겠죠. 찾아오면 데리고 오든지 집에 있으라고 해야 됩니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잘 왔다. 안 그래도 찾아갈 판인데 찾아왔으니 할렐루야다. 같이 가자. 가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야죠. 사람 왔으니까 그 사람
접대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 주님은 부대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들 뭐 춥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다 계산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문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에 매인 종이 아니라 변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를 이기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속에서의 적군이 내 속에 꽉 차지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육신의 자아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꾸 영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핑계거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생각으로 딱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는 과거에는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됐고 전도사가 됐고 권사가 되었어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주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오라, 나는 공허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 이겨야 되는데 내 속에서 자꾸 육신의 종으로 사로잡는 나의 연약함을 내가 보게 되는데 주님 이것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확 잡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육신과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베드로 전철을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대충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잖아요. 그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이 마지막 때 어려움 때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 못 지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문제는요 난데 사람들은 자기를 빼요. 항상 사람은 자기를 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포함시키십시오. 문제의 그 대상 속에 나를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그 기자는 아주 국회의원들은 다 머저리들이다, 다 전능하다라고 했어요. 국회의원들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미국의 국회의원들. 그래서 고참 국회의원들이 야 그러면 이게 분란이 생겨. 한마디만 추가해. 한 사람만 빼놓고 써. 국회의원들은 다 돌대가리 전능하다 한 사람만 빼놓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항의를 하지 않더래. 자기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정말 주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제가 베드로가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거리를 좁히면 주님의 눈동자가 보여요. 주님의 시선이 보여요. 주님의 숨결이 들려지고 주님의 애타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멀찍이서는 못 듣습니다. 가까이 가야 그 얼굴의 표정이 울고 계신지 웃고 계신지 보입니다.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